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더불어 100배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시험을 치를 때 컨닝, 곧 옆에 친구 답안지를 보거나 책이나 노트를 몰래 펼쳐보는 일이 학급에서 있곤 했습니다. 물론 모범생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도 과제물, 곧 레포트를 쓸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첨부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라는 인용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수라면은 이러한 일을 철저히 감독하여 학생의 실력을 바르게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치팅을 한 경우는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인격에 관계되는 것, 인간 됨됨이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간악한 일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곧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입니다. 근본의 대통령의 계엄령, 곧 계몽령이라 불리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 내부의 일일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일어난 일임이 밝혀졌습니다. 사법재판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불이한 일들이 중국 공산당과 카르텔을 이루어 권력과 이권을 도모한 일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6.25 동란 시에 대한민국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가 미국과 연합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몇몇 유튜브에 의해서 알려진 일이지만은 대통령의 계몽령에 의해서 그 전모 전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약속, 곧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택하신 죄인을 위한 십자가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중생과 새 마음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입니다. 행위 언약은 천지 창조 후 인간 곧 아담의 타락 전까지 낙원에서 실시되었던 언약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지시,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그 맡겨진 직분, 곧 피조 세계를 섬기고 다스리며 후손에게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전하고 예배와 친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게 주실 영생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순종하라고 주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생은 자신이 정한 선악의 기준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을 택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또한 막힌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며 그로 인해 인생은 사망과 지옥 형벌 그리고 마음 또한 부패한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진리 대신에 죄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 곧 불순종 행위 직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곧 여인의 후손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모두 이러한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은 하나님을 창조주 섭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와 인격의 관계를 맺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백성된 관계에 있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성도의 현재에 경험되는 그러한 상태요. 상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도에게 지금 현재의 상태가 천국 그리고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심령뿐 아니라 실제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 곧 성부의 영이시며 성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도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며 그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보좌에도 지금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로 인해 성도는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인생이 자신의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 또 자신의 그 수양으로 만들어진 인격, 자신의 명상과 수련, 그리고 선한 행위와
삶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변치 않고 오직 한 가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오실 그 동일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시며 죄인을 구속하시고 아담에게 요구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이행하신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영생을 위한 의를 얻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그로 인해 심령의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믿음 대신에 율법, 곧 인간의 그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관상기도, 관상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참선, 곧 선불교와 요가, 곧 힌두계의 만트라, 곧 똑같은 경구를 반복하여 외우거나 호흡운동, 금욕 등을 통한 훈련으로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며 중세 카톨릭에서도 예수 기도나 주기도문을 반복 또는 촛불이나 마리아 성인의 조각상이나 그림 형상을 바라봄으로 정신통일을 통해서 무념무상의 세계 곧 신일 합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상, 조명, 신과의 일치 단계는 이처럼 모든 종교의 신비가들이 추구하는 만트라라 불리는 공통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성, 불성을 저들의 그 지식과 노력과 만트라를 통해서 깨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인생에게는 오직 신성이나 불성이 아니라 인생 안에 오직 죄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요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또
그들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는 그 행위와 노력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환상이라는 것을 보거나 또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듣는 것, 그들의 생각을 그 과장된 생각을 헛되이 따라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23절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나 일부러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생각과 그 참 삶의 그 걸음걸이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성지순례, 제물이라는 말이 설교단에서 나오고 절기나 금식 등이 경건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종종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요한복음 19장 5절에도 이 땅에 그 인생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포도나무 가지 되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인생의 구원과 경건 곧 영적인 성숙과 성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분에 대한 지식 곧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도 교회의 역할 또한 바로 이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인도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의 변화와 마침내 몸의 영화와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언약 곧 약속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긍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중생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단 1%도 포함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결과로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성경을 더욱 사랑하여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나가고 또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더욱 변화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곧 종교적인 모든 인간의 행위가 구원과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사람의 사랑의 참된 모습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께 예배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인 것입니다. 사순절 같은 그리고 성탄절과 그 대림절, 감사절의 특별한 그 절기 기간 동안에 그러한 것들이 성도에게 특별한 신앙과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성도에게는 현재의 모습 곧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그 구속의 사건을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역사하신 성령님의 중생과 믿음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신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의 삶을 더욱 깊게 그리고 풍성하게 따라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어떤 종교와 예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요 또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바로 이때라고 말씀했으며 그러므로 성도는 신령과 진정 곧 변화된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곧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가운데서도 오직 남은 자들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십자가의 그 십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십계명이 지키려는 그 마음의 동기 또한 순수하고 진정으로 그 계명을 기뻐하며 또 순응하여 지키고 살았던 것이며 그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얻는 그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안식이 아니라 저들은 이미 참된 가나안 심령의 그 천국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맛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9편, 119편의 그 시편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중생하여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성령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언약, 곧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완전한 그 속죄,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에 합당한 의와 거룩의 삶을 살도록 새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지성과 상상으로 만든 우상이나 또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신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과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담의 죄와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약속, 곧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 최초의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사이에 벌써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동등히 여기고 또 더 낫고자 하는, 더 위에 있고자 하는 페미니즘이 그때부터 일어났어. 인류의 그 최소의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깨어지고 불화의 싹이 심겨진 것입니다. 남성들은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한 가정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재성을 지닌 인생들은 얼마나 포악하고 음란했습니까? 살인과 또 한 남성이 여러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그로 인해 짝이 없는 남성이 속출했습니다. 저도 일터에서 기본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앉을 틈도 없이 일을 하지만 그 일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더 부려먹고 덜 주려고 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셋과 그 후손 곧 택하신 백성, 중생한 백성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는 타락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처럼 남은 자, 참된 이스라엘은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에 동화되고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의 가정 외에는 그로 인해 홍수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를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이 홍수 심판 이전의 마음의 상태에서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심판치 않으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언어와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곳에 통치자를 보내어 주셔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덕, 윤리 규정이 필요했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금지, 이웃과 탐욕 금지와 같은 법은 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독재국가, 공산국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윤리법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반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은 일반 은혜를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개인의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담의 한 혈통으로 시작한 인류는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민족과 언어로 나뉘어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민족은 크고 강대한 민족, 어떤 민족은 작은 땅의 약한 민족, 그리고 그러한 민족 각 개인의 흥망성쇠 시간과 그 공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 목적으로 그 일을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얻을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왜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재앙의 당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똑같이 반복이 되며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러한 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을 받지 아니한 곧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시록 본문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와 짐승이며 성도들은 그들에게 패하며 잡혀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27절에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자들만이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성도는 현세에서 이 땅에서 자신의 버린 것에 100배의 보고를 받고 그것과 겸하여 핍박을 받으며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했고 이는 곧 세상의 지식, 부, 권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포기했을 때 세상에서 이것들을 100배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 권력, 세상의 학위와 지식을 100배로 얻는 것.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위로와 능력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복은 자녀된 권세, 하늘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복입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을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현 세계와 장차 오게 될 모든 세계가 다 성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세계에서도 참된 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런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시편 19장을 보면은 말씀과 함께 성도가 누리는 그러한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정금의 그 귀한 것보다 또 꿀 포도송이의 그 달콤함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복과 함께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고난, 핍박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그 핍박, 고난 또한 성도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이로 인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며 또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그러므로 육신의 세상에서의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함께 찬송가 503장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저는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 정의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애국자 성도들이 일어나서 불의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땅에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민족과 인생의 거주와 연대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재앙, 기근, 전쟁이 하나님이 그 택하신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려는 그러한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그리고 12장 11절에 그러한 모든 성도처럼 참된 교회의 성도는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입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와 짐승, 음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장차 재림 때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 그분의 몸이 된 우리 또한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고난이 많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심령의 천국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으며 땅끝까지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 또한 세상에 어떤 것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다 내일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도 또한 그로 인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처럼 패배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참된 승리자와 참된 기쁨으로 부유한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성도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육신의 눈으로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고난과 핍박이 많이 따르지만은 100배의 영의 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으로 사는 자임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 자유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공의와 자유가 회복되어 교회와 성도가 믿음에 더욱더 온전히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